이 부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아담의 육신을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참 연합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모습들은 정말 부활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쓰신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의 심정이 이렇게 좀 헤아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얼마나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 지금 고린도는 지금 현재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아가 지역에 이게 수도로 일처럼 받았던 그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는 이름 자체가 방탕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이렇게 음란과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했던지, 고린도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굉장히 치욕적인 욕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 그만큼 이 고린도 그 지역이 아주 이렇게 그 무역 항구고 이렇게 신흥 도시로 물물기한도 많고 그래서 신흥 도시인데, 이런 그 아주 그 신전에 1000여 명이 넘는 신전에 여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매춘행위를 하고 아주 혼합주의에다가 음란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극심했던 그런 곳에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1년 반 동안 이렇게 사도 바울 형님이 실제 가르치고 하고 거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 있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거절을 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윤리적인 음란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조장시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묵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문제, 심지어는 근친상간, 우상제물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만찬 예식 때 그냥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포도주도 그냥 마시고 싶은 사람 마시고 취하고, 이런 아주 무질서한 이 교회. 더군다나 제일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이 사도권을 부인을 하고, 부활이 있냐, 부활이 있냐, 이렇게 참 거절을 하고,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고린도서 15장에 아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서 15장을 다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 참 몇 주간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정말 나는 이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그리스도와 연합과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아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했다면 그런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영위해야 될 텐데, 실제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부활한 것만 있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약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대목이 나오는데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 이삭을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생각한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드렸다라고 하는 부활 이렇게 신앙,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욥기 19장 25절 27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그러니까 욥도 약간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사야 이게 기록했다가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26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하튼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유명한 해골골짜기 나오죠.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가 야같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서도 보면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침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걸 15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도 바울 형님이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이 어떻게 있냐, 응?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다시 부활하느냐, 부활한다면 어떻게 사람 형체로 나타나느냐, 이와 같은 질문이 15장 한번 이렇게 펴보실래요? 고린도서 15장 펴보시면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야같이 이제 가정법을 써서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의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 형님이 답변 형식으로 15장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부활은 정말로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예언에 성취된 것을 3, 4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는 그냥 한두 사람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봤다. 심지어는 여기 보면 몇 명이 봤다고 나오냐면 500여 명이나 일시에 봤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한번 찾아볼게요. 15장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공생이 하시다가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몇 명이나 봤냐면 그때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이 그때 그렇게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되고 지금도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는데 그 부활을 이렇게 부인하냐
이렇게 아주 그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이렇게 지금 언급을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고린도서 12장 19절에는 뭐냐면 그걸 증거를 하신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3단 논법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는 반드시 성도는 죽어서 부활한다. 성도가 죽어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도도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증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성도는 반드시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와 같이 아주 확신에 찬 말씀들을 지금 그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20절부터 28절까지는 정말로 그 부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되신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건 정말 그 부활의 보증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망은 한 사람이라는 건 아담이죠.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죽을 몸이에요.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몸이라고요. 그런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증으로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정말 이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중보 사회까지도 다 이미 마치시고 최종적으로 모든 고난 유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바쳐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24절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이 대단하잖아요. 보증, 아주 확실한 이렇게 부활의 보증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부활 신앙에 근거하는 이게 삶을 쭉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자 30절 한번 볼까요? 29절 내가 읽을게요.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이요,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응? 침례 받은 거 헛것이죠. 부활 없다 하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침례 받을 때 함께 이렇게 수장되고 다시 이렇게 살아난,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만약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님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했겠냐. 사도 바울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는 우리 사도 바울님이 실제 맹수는 아주 사악한 자들과 싸운 걸 말씀하시죠. 이렇게 에베소에서 여하튼 그 사악한 자들하고 너무도 많이 이렇게 그 대적을 하고 우리 사도 바울님이 했는데, 만약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한번 죽어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사도행이 왜 그렇게 그 사악한 자들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고 맞서 싸우겠느냐. 그냥 말아버리지. 그런 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끝내버릴 텐데,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냥 해버릴 텐데, 정말 그런 부활 신앙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대적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역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제가 오늘 이제 교제를 하고 싶은 거는 바로 35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35절은 지금 이 사도바울 형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한다면 어떤 형태로 부활을 하는 거냐. 이 같은 질문 형태에 대해서 우리 사도바울 형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만 해봐요. 만약에 내가 주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내 몸이 부활돼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돼서 올라가고 나중에 내가 변화돼서 올라갈 텐데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곤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3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밀을 심으면 밀이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벼를 심으면 벼가 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의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벼를 심을 때 벼 이삭을 심는 거 아니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심는 게 아니라고요. 고추를 심으면 고추 씨를 심는 거지 고추나무를 심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이 형체가 없는 씨를 땅에 심으면 반드시 나면, 고추를 심으면 고추의 형태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비유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으면 반드시 이 씨가 죽어서 태어나가지고 그 형체를 내듯이 우리 사람도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서 그와 같은 형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39절에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 씨로 말하는 건 하등 생물이죠. 예? 하등 생물이라고요. 하등 생물도 반드시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썩어서 그 자기 형체를 내는데, 이와 같이 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여기 사람과 또 짐승과 새와 물고기는 모든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표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다 형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어서 부활하는 형체를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여기에 이 비유를 흔히 이제 그 부활한 다음에 상급으로 비유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다. 이거는 이제
뭐 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늘에는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것보다 수많은 천체, 달과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1절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영광이라고 하는 건 빛이죠. 해는 빛을 내요. 또 달은 어때요?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산하잖아요. 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이 죽어서 부활할 때 이처럼 부활하는 모습이 해의 영광처럼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달의 영광처럼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별의 별처럼 나타나는 영광도 있다. 근데 이거를 흔히 이제 부활한 후에 하나의 어떤 그 영광이라든지 상급으로 비유를 해서 하는, 그렇게 분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로 저는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렇게 지금 나타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맞잖아요. 이렇게 휴거가 돼서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부되는 사람이 신랑을 맞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거다.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봐요.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성도들은 반드시 여하튼 부활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여하튼 천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지금 썩을 육체는 반드시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육체는 다시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씨앗은 어때요? 의의 씨앗으로 심으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나오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인데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썩을 육체죠. 죽을 육체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육체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근데 여기 보면 45절에 42절에 한번 보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제 이게 성경은 지금 생령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시는 성경은 산령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네. 생령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창세기, 여기 덮지 마시고요, 창세기 2장 7절을 얼른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펴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어로는 리빙 빙으로 나오죠. 이렇게 리빙 빙이.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해요. 리빙 빙,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다시 고린도 15장의 45절은 첫사람 아담은 우리 죽을 조상이지만 그런 뜻이죠. 생명으로 이렇게 코에 확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살아나는 육체가 됐다고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죠. 이렇게 부활생명으로 영생하는. 우리는 그 죄의 몸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여하튼 참 인류 조상이었던 아담에서 영원히 산 영으로 우리들과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말로는 만약 우리 예수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이와 같은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이 정말 아주 위대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풍성하고,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좀 누리는 그런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확실한 부활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유축된 그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증거로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이 같은 부활 신앙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머리에 넣을 수는 문제, 떡과 잔을 띄는 문제, 이런 다 문제들이 꼭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정말 우리는 정말 신령한 자죠. 우리가 신령은 내가 무슨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해서 신령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고 신령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살면서 여하튼 신분에 걸맞는 그 같은 사람들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제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사도 바울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교회가 어려워져 버렸대요. 더 어려워져서 정말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서신서가 있었대요. 여하튼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지금 발견되지 않아서 이렇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눈물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나 좀 우상숭배를 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만찬 예배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드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는데 그것도 징계도 안 주고 막 이렇게 아주 문란한 그런 교회에 이렇게 강력한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 서신서를 받고 교회가 더 어려워져 버렸대요. 더 어려워지니까 사도 바울님이 정말로 간절히 눈물로 쓴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는 모르는데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고 좀 이렇게 교회가
제자리에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언급을 한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사도바울 형님이 이와 같이 그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부활이 없다. 뭐 사람이 죽은데 다시 살아나냐? 살아난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나냐? 이런 것을 아주 참 그 증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아주 이 부활에 대한 확실성, 증거, 심지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비유를 들어서 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정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고린도전서를 읽고 정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서 그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이제 같은 의미들을 계속 우리 이제 사도바울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제 5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살지 말고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합된 그런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마지막에 이렇게 매듭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라고 나옵니까?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덮지 마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여기도 이 나팔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15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걸 보통 우리가 뭐 7년 혼인잔치라고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끌려 올라간다는 것을 이 휴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50장이다 보면 이 그 부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여기까지 순식간에 나팔 소리가 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해의 영광처럼 변화될 것인지, 달의 영광처럼 변화될 것인지, 별의 영광처럼 변화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와 같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사도바울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52절에 보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바울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말씀을, 그것도 이런 그 부활 문제 때문에 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란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부활 신앙으로 덧입어서 정말로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읽겠고, 정말 우리 믿는 신앙이 만약에 썩어버린다면 이건 뭐 말짱 세상 말로 헛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절대 썩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면 반드시 우리 성도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약속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 죄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아담은 죄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제요건설에서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고 정말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썩지 않는다. 사도 바울님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와 같은 것들을 명확히 말씀하셨다면, 오늘에 사는 우리 이방인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깨닫고 그런 확신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좀 이렇게 가슴이 벅차죠.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은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하니까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에 쏘는 거, 결국에는 뭐냐면 아담의 육신을 입고 온 우리는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있으면 다 넘어가요. 이 율법 그 자체는 아주 신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저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너무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처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내 안에 사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그렇게 역동을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정말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지막 부탁이죠.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거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아까 이렇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한은 죄가 또 사탄이 나를 자꾸 쏘아댄다고요. 조금씩 이렇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입고 있는 우리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죄가, 사망이, 사탄이 나를 이렇게 침노하지 못할 것 같지만, 틈만 있으면 나를 송사하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도 바울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흔들리지 말고 정말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정말 주님이 사모하는, 주님이 바라는 그런 뜻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다 보고요. 아마 가서 우리 주님한테 쪼랑쪼랑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 그런 중보의 역할을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거다. 우리의 모든 것들의 수고라든가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참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께 이렇게 간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이죠. 글패죠. 글패. 금요일 날을 제가 어쩌면 못 올 것도 같고요. 그러면 뭐 올 것도 같은데 하여튼 장담은 못 하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끝나면 몇 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답사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중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상태, 또 중국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무엇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실질 좀 이렇게 듣고 하는 것보다 내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하는 우리 이제 문흥리 형제나 황자민님이 거기서 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노고도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눈으로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들어서 지난 2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교회적으로 내려놓게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사실 12일 동안 예정을 잡았는데 사실 오늘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험 이렇게 교육받으라고 하는 거를 아주 늦게서 이렇게 통보를 받아가지고 별 수 없이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 아내와 이렇게 함께 할 때 기도를 해 주시고요. 무사히 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좀 섭렵을 해서 좋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항상 기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참 말씀 전반부터 후반에 그 말씀이 저희들 이렇게 기쁘게 하고 주먹에 힘이 딱 들어가게끔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었고 또 승리를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참 마지막 이때 고린도와 같은 이 시대에 또 로마의 말기의 시대에 저희들이 비록 살고 있으나 저희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에 힘쓰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옛것은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의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저희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후일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또 예배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저희를 부르실 때 저희 두 눈에 흐르는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뭉클을 하옵나이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으로써 저희들이 항상 힘을 잊고 참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참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참 저희들이 다시 참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후에 또 형제 자매님 나눠서 또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왔어? 네. 회의 원하지 않아? 네네. 같이 하면 좋은데. 양을 드세요. 뭐 선물 있어요? 아니 선물이 아니라 이거 갖다 주려고 준비. 이제 자연 이게 뭐야? 자연인데. 최고. 아니 정답이 좀. 지가 바꿨네. 쇼핑. 되게 이빨 부시면 연락 가세요. 그래. 뒷발? 네, 제가. 이게 그리고. 끝났어? 아직 안 늦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